아침에 제가 오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들떠 있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겠는가 생각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71편 전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개역 개정본으로 인용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우리가 인고 부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식사할 때 서로가 많이 먹으라고 권할 때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해야 빵하고 이제 커피인데 계란 하나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먹자고 양보하고 나는 안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천당 갈 때도 서로 먼저 가라고 권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당신 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 전체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저자가 아마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노년의 때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년기를 맞이한 시인은 하나님께 노년을 맞이한 늙고 쇠약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인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시인 자신이 노년에 와서 아직도 성취하지 못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거나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동기는 그러한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시인은 자신이 맞이한 노년에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에서 살기를 지극히 사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노년에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노년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삶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이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또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묵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구원의 사건을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시인에게 삶의 이유요, 의미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생의 전 단계, 즉 생의 봄, 여름, 가을,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시인은 생리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노년기에 들어서서 시인에게는 삶의 새로운 전망이 열리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고 높은 곳에 오를 때 숨이 가쁘고 잠자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질병인지 본문에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질병이 겹쳤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선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힘이 쇠약해진 것으로, 그리고 시인 자신은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징조란 시인이 당면한 노년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시인의 노쇠함과 질병으로 약해진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인의 삶을 부러움, 시기, 질투로 바라보던 그의 이웃들은 어느새 친구가 아닌 비판자로 또 원수로 바뀌어서 시인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시인의 삶을 쭉 지켜보아오던 불경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시인을 모함하고 비하할 수 있는 호재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시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버리셨다고 모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시인의 원수들이 시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노년에 매우 쇠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시인은 지나온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6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현재 자신에게 찾아온 노년의 쇠약함이나 육체적 질병에서 구원받기보다는 현재 그가 처한 상황, 즉 원수들의 모함과 그런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정신적 외로움, 심적 고통, 회의, 미래의 다침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며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인의 그러한 심정이 다음의 기도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시인이 그의 평생 변함없이 수행해 오던 삶의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 여기서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말합니다. 의로우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며 가르쳐 온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면은 그 구원의 사건을 지금까지 가르쳐 온 거기에다가 더 첨가해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인에게 노년기에서 청년기로 바뀌고 질병에서 벗어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시인은 그가 평생 신뢰해 오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의 노년의 삶이 현재 그가 어두운 감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시인은 그가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보게 됩니다. 시인은 그의 생의 마지막이 음산한 수월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20절, 21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구약에 이렇게 이 부활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 시편에 이른 부활의 개념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시인이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만은 주의 의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또는 묵상하는 또는 되씹는 그런 가운데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원 기도를 올립니다. 시인의 소원이 본 시편 마지막 결론 부분의 연입니다. 여러분 22절, 24절을 다시 다 같이 한 절로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십시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년에 쇠약해지고 질병이 겹친 시인에게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애 계절마다 각각 다른 삶의 원천으로 경험이 됩니다. 유아기에는 어린 생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의 손길로,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역경과 고난, 생의 온갖 도전에서도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원천으로, 중년기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서 삶의 방향을 내면화시켜가는 삶의 새로운 수로로, 노년기에는 노년의 허무, 외로움,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부활의 신앙으로 노년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샘으로 경험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대로 자연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계에 속한 존재이므로 아무리 심오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도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기사에서도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동물과는 구별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창조 역시 자연 전체의 창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성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인간은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성과 쇠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생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자연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함께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변화되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도 각 생의 계절을 통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변화를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를 아울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는 생의 어느 한 계절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의 전 생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의 변화와 아울러 생의 각 계절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향유해 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인이 말한 것과 같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에 진정한 변화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의 변화와 이 모든 과정에 자꾸 방해물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메시지들이 자꾸 그렇게 세뇌시킬 때도 있곤 합니다. 특별히 노년기에 찾아오는 정신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자산처럼 경험이 됩니다.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에게 그의 앞에 남은 시간은 더욱 짧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설령 앞으로 20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젊은이에게는 한없이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한 달 후에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하는 죄수와 한 달 후에 풀려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죄수가 한 달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지만 사형을 앞둔 죄수에게는 매우 그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느껴지는 것은 노년기에 몸의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또 하나 특징은 배우고 익히고 일하면서 성취한 것들은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게 됩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가 모아놓은 재산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노년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어머님이 양로원에 케어홈에 들어가 계실 때 어머니에게서 그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케어홈에 들어가는 것이 자녀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요, 팽개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자꾸 갖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견딜 수 없는 슬픔이요 아픔이라는 것을 제가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무리를 해서 어머니를 찾아가 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노년기에 그가 살아온 과거를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부터 값진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재에도 가치를 더해주고 과거에서 멀어질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는 교훈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혜를 찾아내야 합니다. 시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이 시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시인은 그러한 교훈과 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주님의 의를 읊조리는 데서 찾아내게 됩니다. 노년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찾아오는 육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비록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찾아오는 현상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영적으로 젊은 시절보다 더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질서로는 분명히 생의 겨울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귐에서는 인생의 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60세 넘어들면서 그 60세 발을 옮기기 전에 모든 실존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노년의 삶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로서는 봄을 삽니다마는 추운 음산한 겨울을 사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계절로는 겨울을 살지만 화창한 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생의 계절을 초월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의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연에 속해 있는 인간 생의 신비를 매우 아름답게 묘사해 놓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신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보약을 먹어서 노년에도 근육과 모든 걸 건강하게 유지하고 머리와 내면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잘 안 보이고 언덕을 오를 때 숨이 가쁘고 다리가 원만치 못하더라도 씹는 것들이 그전과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노년의 겨울을 소유해 점유하고 있지만은 인생의 봄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자녀들의 성공, 출세, 지나온 날의 업적,
그런 걸 자랑하면서 노년을 견뎌내려고 합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노년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의 반석, 그의 요새, 그의 피난처로 그의 구원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래야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생애 시간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실패한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맹렬한 전투에 임하는 젊은이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에서 소유와 명예를,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국가 공동체와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나의 삶의 현재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단순히 노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시편은 인생 전체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인생의 계절에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난으로, 이런 재물로, 이런 권력으로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좋은 계절과 함께 우리의 생의 계절도 하나님께 이런 좋은 계절로서 화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의 현실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어느 생의 계절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죽음과 비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늘 참여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 귀한 수련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